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실 때 인용한 시편입니다. 시편 22편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제가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시편 22편의 19를 인용하셨다는 것은 시편 22편의 시인인 다윗이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인용하신 것은 시편 22편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긴 탄원이기 때문입니다. 탄원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있는 탄원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탄원시의 시작은 분명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한탄으로 시작하지만 시편의 탄원시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탄원의 시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 한탄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끝을 맺지 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한탄을 하나님의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면 시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힘든 일입니다. 그 믿음의 기둥을 여러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한탄을 뭘로 바꿀 수가 있죠? 신뢰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내면 시면에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세워져 있음을 시편 22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탄을 여러분 신뢰로 바꾸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껏 탄식하시고 한탄함으로 쏟아내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에 함께 참여한 성도님들 모두는 이 내면 시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든든한 기둥을 세워서 그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보면 시인 다윗은 수많은 대적자들의 조롱과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던져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적자들의 조롱의 말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대적자들이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지, 건져 주겠지 하면서 지금 조롱합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대적자들은 조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소,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개들, 즉 사나운 짐승처럼 직접적으로 이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적자들이,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앞서 읽은 구절들을 읽을 때 누군가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물을 다 쏟으셨으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갔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를 구해내 보라고 조롱당하셨습니다. 대적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악한 세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장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했기에 그 길을 다 걸어가셨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적들이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공격해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닥쳐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신뢰로 바꾸어 묵묵히 살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승리입니다. 시인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탄식하는 구절 6절에서 8절 다음인 9절에, 그리고 자신에게 물리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탄식하는 12절에서 18절 다음 구절인 19절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본에는 없지만 세 번역에는 있는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R을 개역 개정 번역본은 번역하지 않았는데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비록 대적들이 조롱하고 공격할지라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긴 그러나,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탄식을 신뢰로 바꾸는 신앙의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의 신앙.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긴 이 그러나의 신앙을 가지고 이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11월 4일에 우리 교회에서는 여전도의 연합야외를 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으로 여전도회가 연합하여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구원의 현재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구원에는요, 세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그리고 구원의 미래입니다. 구원의 과거는 우리는 이미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현재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미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그날을 어떻게 하고 있죠?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한 이 시편 22편에도 구원의 시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원의 시제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시제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이지만 중요합니다. 구원의 각오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의 미래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에서 31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의 시인은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구원의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거에 대한 믿음, 구원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현재인 오늘의 삶을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내뱉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과거와 미래는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현재를 살아낼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구원의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구원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붙잡고 구원의 현재인 오늘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탄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끝내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여러분 탄식을 뭘로 바꿔야 되죠? 신뢰로 바꾸어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시편 22편의 시인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탄식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어 살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내면 시면의 믿음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힘든 날이 우리의 인생에 닥쳐도 끝내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을 신뢰로 바꾸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에게 탄식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